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127편) 1절 2절입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오늘 본문이 잠언에도 있습니다. 잠언 15장 16절 17절 두 절만 또 보겠습니다. 잠언 15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이 시간 이종균 장로님 나오셔서 특별 찬송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큰 은혜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낙엽 소리 엎드려 경배하며 위대한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은혜로운 찬양, 주님께서 연락하신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5월달은 가정의 달이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복된 가정, 이러한 제목 아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첫 번째 제도가 뭔지 아세요? 가정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첫 번째 제도입니다. 우선 시간적으로도 첫 번째고요, 중요성에 있어서도 첫 번째입니다. 가정은 학교보다 더 중요한 교육 장소입니다. 법과 질서의 견지에서 볼 때 국가보다 더 중요한 기관입니다. 또한 교회보다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종교기관입니다. 가정은 최소 단위의 교회고요, 신앙교육의 현장입니다. 가정과 교회는 양자 공의,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신적인 기관인 것입니다. 미국의 기독교 윤리학자인 메스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정의 건강과 병듦보다 한 문화의 상태를 더 확실하게 나타내주는 바로미터는 없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 가정의 상태에 따라 다른 모든 것들, 학교, 교회, 사회, 문화까지도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의 가정은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가정이 분리, 파괴되는 탈가족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사회는 핵가족화로 가족 해체와 개인주의화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집은 있지만 가정은 없습니다. 아파트는 갖고 있지만 가정이 없습니다. 슬픈 일입니다. 가정의 부재는 안식의 부재가 됩니다. 한 청년이 유대인 랍비를 찾아와서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가정이란 무엇입니까? 랍비가 대답하기를 가정은 메누카입니다 그랬어요. 메누카는 히브리어로 안식의 터전이라는 뜻입니다. 가정이란 한마디로 안식할 수 있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 청년이 다시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영혼의 안식은 천국에 가야만 있는 게 아닌가요? 랍비가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원한 안식은 천국에 가야만 있죠.
그러나 매일매일의 안식은 바로 가정에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옳습니다. 가정은 안식의 터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로 하여금 가정을 통해서 안식과 평안, 행복을 누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고단한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들로 하여금 안식이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첫 번째 제도가 뭐냐? 가정입니다. 사람들은 가정을 통해서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정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한테 베풀어 주신 가장 좋은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정을 주신 것입니다. 가정의 행복은 물질보다도 세상의 성공이나 명예나 지위보다도 더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 가정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선 잠언 15장 16절에 보니까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갑부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 여러분, 좋은 가정이냐 좋은 가정이 아니냐, 이건요 재산의 유무나 물질의 다소에 달린 것이 아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재산의 유무와 다소를 떠나서 일단 고뇌가 없고 다툼이 없는 집이 행복한 집이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중요하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산이 많으면요 호화 저택에서 살고 좋은 침대에서 잠도 잘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나름 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이다. 그러나 여러분, 돈 갖고 행복도 살 수 있나요? 복과 행복은 다릅니다. 좋은 침대를 소유하는 것은 복이죠. 그러나 단잠을 자는 것은 행복입니다. 돈으로 침대를 살 수 있겠죠. 그러나 단잠은 살 수 없습니다. 단잠은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어제 잘 주무셨나요? 그거 주님 은혜인 줄 알아야 돼요. 시편 127편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우리가 돈 많으면요 상하 침대도 살 수 있을 거예요. 비싼 침대를 살 수 있겠죠. 근데 단잠까지 살 수 있나요?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가 하나 있어요.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 이런 제목의 시예요. 작자는 미상인데 제가 자주 읽고 묵상하고 그런 시인데요. 제가 지금 낭독할 때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돈으로 침대를 살 수 있다. 그러나 돈으로 단잠을 살 수 없다. 우리는 돈으로 많은 책을 살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지성은 돈으로 못 산다.
우리는 돈으로 음식을 살 수 있다. 그러나 돈으로 식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아름다운 집을 살 수 있다. 그러나 단란한 가정은 살 수 없다. 우리는 돈으로 의사를 살 수 있다. 그러나 돈으로 건강을 살 수 없다. 돈으로 음식은 살 수 있다. 그러나 입맛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직위는 살 수 있다. 그러나 명예는 살 수가 없다. 관계는 돈으로 살 수 있다. 하지만 사랑은 살 수 없다. 결론이 뭐냐? 마지막 줄이 이거예요. 우리는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 그렇습니다. 우린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어요. 세계적인 거부 록펠러도요, 나는 1,000만 불을 모았으나 그것이 나한테 행복을 주지 못했다 그랬어요. 포드 자동차로 부자된 헨리 포드도 말하길 돈과 행복과는 관계가 없다. 내가 가장 행복했을 때는 자동차 정비국으로 일할 때였다 그랬어요. 복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과 행복은 같은 뜻이 아닙니다. 뭐 좋은 집이나 좋은 침대나 뭐 화려한 무슨 뭐 별장이나 이거 소유한 거 나름 복입니다. 그렇지만 그 집에서 웃음이 넘쳐나는 것은 행복입니다. (150평) 빌라에 살아도요, 집안에서 맨날 하루가 멀다 하고 그릇 깨지는 소리가 들리는 집이 있어요. 그 행복입니까? 좋은 집을 갖고 좋은 침대를 가진 건 나름 복입니다. 그러나 단잠을 잘 수 있는 건 행복인 것입니다. 금도금을 하고 보석으로 장식한 고가의 뭐 상하 침대에 누워 있어도요, 근심 걱정 때문에 혹은 중병에 걸려가지고 끙끙 앓느라 잠을 못 잔다면 그 비싼 침대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중표 목사님이 저 강남 쪽에 한신교회 담임하시고 참 훌륭하게 목회 사역을 하셨는데 질병 때문에 돌아가셨죠. 그분이 간증한 게 있어요. 야, 내가 병이 들어봤더니 잠을 잘 수 있다는 게 이렇게 행복이라는 걸 병 들고 나서 알았다. 알른하고 잠을 못 잤대. 이거 알른하고 밤새도록 잠을 못 잔대. 그냥 잠 못 자도 짜증나는데 알른하고 잠을 못 잔다니까 그 간증을 제가 여기 듣고요. 이야, 저분 말이 맞네. 잠을 잘 수 있는 것이야말로 이게 큰 행복이고 은혜구나. 여러분, 금도금한 비싼 침대에 누워 있어도 잠을 못 잔다면 그게 무슨 행복이냐 이 말이에요. 비록 5만 원짜리 중고 침대에서 잠을 청해도 단잠을 자는 것이 행복이죠. 그런데 이 단잠을 누가 준다고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잠을 주십니다. 시편 127편 2절 말씀 다시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있죠?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 이 말씀은 더 깊은 뜻이 있어요. 그 깊은 의미를 이해를 하려면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는 이 말씀을 1절부터, 지금 2절이잖아요 저거? 1절부터 문맥의 흐름 속에서 읽어야 됩니다. 자, 1절, 2절 같이 자막을 좀 띄워주세요. 1절을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경성함이 호사로다. 2절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자 1절부터 2절까지 전체의 문맥을 살피면서 읽기 바라요. 사람이 집을 건축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그 집을 세워주셔야 그 집이 서는 것이고, 이 파수꾼이 성을 지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된 일이고, 또 사람이 아무리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면서 먹고 살려고 애써 수고해도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지 아니하시면 다 헛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으로 여기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겐 잠을 주신다. 여러분, 이게 논리적으로 연결이 됩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는 말이에요? 잘 안 됩니다.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이렇게 수상한 본문을 만나게 되면 다른 번역을 참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이 있어요. 표준 세번역은요, 다음과 같이 번역을 냈습니다. 좀 자막을 띄워주세요. 127편 1절부터 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며 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된 일이다. 2절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 먹고 살려고 애써 수고하는 모든 일이 헛된 일이다. 그 다음에 주께서는, 거기서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자는 동안에도 복을 내리신다. 할렐루야. 언제 복 내리신다고요? 자는 동안에도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은 그가 자는 동안에도 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현대어로 번역된 여러 영어 성경들도 역시 같은 의미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Good News Bible, GMB는 다음과 같이 번역했어요. 띄워주세요. 자막. 주께서는 사랑하시는 이들을 위해 그들이 어떤 동안에도 해요? 자는 동안에도 공급해 주시기 때문이다. For the Lord provide for those he loves while they are asleep. 자는 동안에도 공급해 주신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들은 할렐루야, 우리 이런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NET 성경은요 또 같은 이 의미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New English Translation인데 제가 읽을게요. 그는 사랑하는 자들이 잠을 잘 때조차 공급해 주실 수 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He can provide for those whom he loves even when they sleep. 이야, 너무 좋다. 할렐루야. 잠을 자고 있는 때조차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야. 할렐루야. 요걸 믿으면 잠이 잘 올까요? 안 올까요? 잘 오겠죠? 이걸 믿는 성도는 잠이 잘 올 거예요. 이렇게 볼 때 비로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왜 파수꾼의 경성함이 호사고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집을 세우는 자 수고 헛되고, 그러다가 왜 맨 끝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이렇게 볼 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단순히 수면의 은혜를 베푸신다 이 정도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요 심지어 그 사람이 자는 동안에도 여러 가지 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일하시고 그분은 졸지도 주무시다 아니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뿐만 아니라 나의 온갖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개인, 이러한 가정은 행복한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않습니다. 잠언 10장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여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어떤 복인지를 우리 캐치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부란 어떤 부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부에는 근심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일 어떤 사람이 재산이 100억이 있는데 맨날 근심이 많다. 그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은 어떤 거냐? 이 물음에 대해서 잠언이 대답해 주는 거예요.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않는다. 모세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경고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8장 17절 18절인데 너희가 마음속으로 이 재물은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모은 것이라 고 생각할 것 같아서 걱정이 된다. 그러나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오늘 이렇게 재산을 모으도록 너희에게 힘을 주셨음을 너희는 기억해야 한다.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게 바랍니다. 내가 재산이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재산을 모으도록 하나님이 나한테 힘 주셨기 때문에 그 재산이 나한테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요, 이 첫 절에 있는 대로 이 재물은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모은 것이다. 착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베풀어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한테 성도들에겐 부를 주실 때는 근심을 같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이 은혜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이 본문은요, 어떤 개인보다도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점에 있어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어때고 하나님이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다 그랬는데 이 집이나 성은 개인의 경우를 의미하는 게 아니잖아요. 개인의 경우를 두고 말한 것이라기보다는 공동체를 전제하는 것이죠. 여기서 집이라는 것은 단순히 가족이 사는 건물로서의 집일 수가 있지만 가족 구성원으로 이루어지는 가정을 의미할 수 있는 거거든요. 성 역시 무슨 건축물로서의 성을 말할 수도 있지만 성 안에 살고 있는 성 안의 그 주민 공동체를 가리키는 뜻이 있거든요. 근데 가정이든 국가이든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려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본문은 우리한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인 가정을 세우는 일이나 공동체인 우리 사회와 국가를 지키는 일이나 또 아침에 일찍이 꼭두 새벽에 4시 반에 뭐 이렇게 일어나서 출근해요. 그리고서는요, 가게 셔터문을 갖다가 12시 새벽 1시에 닫아요. 그렇게 밤늦게까지 일을 하는 이 모든 수고가 만약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면 그 모든 수고는 다 헛된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을 하시는 성도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조차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리의 살림을 다시 일으켜주지 아니하시면 뭐 경제 정책을 입안을 하고 실천하는 경제 전문가들의 수고가 헛된 거고요. 하나님께서 이 국가의 경제를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정부 안에 세운 경제팀의 그 경성함이 허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일찍 일어나 일터로 나가고 밤늦게 귀가하여도 우리가 입에 풀칠을 하려고 아무리 고생을 하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지 아니하시면 그 모든 노력이 다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자들한테는 그들이 자는 동안에조차도 복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집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러한 가정을 세울 수가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가 있을까? 본문 잠언 15장 16절에 답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잠언 15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곧 주님을 섬기는 우리 집이 될 때, 주님만 섬기는 우리 집이 될 때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개인과 가정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당하는 모든 실패와 불운과 저주는요,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떠난 것에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2장 1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유유히 흐르는 강물도 근원이 있고요, 아무리 큰 나무도 뿌리로부터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기 생의 중심이요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떠났습니다. 그리고 노래도 했죠. 내 인생은 내 거라고. 뭐가 네 거예요? 어떻게 생긴 인생인데? 이런 게 바로 불행과 저주와 눈물의 씨앗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10절 이하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흥함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삶은 피곤합니다. 공허합니다. 그 죄인들의 상태는 비참합니다. 생수의 근원을 떠난 죄인들은 치열하게 싸우며 경쟁하면서 이 생의 소욕을 채우려고 달려가지만 그들의 생애와 가정은 참된 평안과 위로의 생수가 없는 터진 웅덩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행복의 비결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미워하는 악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는 자기도 그걸 미워하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만약에 기독교 신자들이 말이죠, 저 평양의 3대 세습 독재 정권,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무지아비하게 인권을 탄압하는 저 악랄한 정권을 소위 기독교인들이 지원을 하려고 그러고 연합하려고 그런다면요, 그 정권은요, 성경에 뭐라 그래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거라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그 악한 정권을 우리도 미워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 정권 말이죠, 저 평양에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저 악한 정권, 하나님이 미워하는 정권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우리도 미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정권을 감싸고 지원하고 수명이 거의 다 된 그 악한 정권을 말이죠, 지원해서 수명을 연장시켜주고, 이거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죄가 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6절에도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시편 147편 1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시편 145편 19절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소원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그 소원이 이루어질 날이 올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28편 1절 4절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받을 복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자, 보세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근데 아까 우리 읽었죠?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아니하시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면서 수고의 떡을 먹으면 헛되도다. 어떻게 좀 재산 좀 모아보려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말이죠. 새벽 1시 반에 가게 문 닫고 악착같이 이렇게 살아도 그 수고의 떡을 먹는 게 헛되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수고한 대로 못 먹어. 근데 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자는 네가 수고한 대로,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거라. 이게 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3절에는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이 같은 복을 누릴 수 있는 가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보호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시편 34편 7절에는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언젠가 말했죠. 제가 한 번은 후배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 설립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낮에 못 가고 저녁 때 좀 저녁 시간이라도 가서 축하해주고 이렇게 오는데 아이고 올 때 보니까요 아주 그 지방 변두리인데 그냥 차가 한 차 정도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언덕길인데 밤 11시쯤 됐는데 가로등도 없는데 이 라이트 빛에 보니까 양쪽이 다 무덤이더라고요. 공동묘지 사이를 건너가는 거예요, 지금. 11시, 밤 11시 됐을 때. 제가 두려워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왜 두려워해요? 내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귀신보다 큰데, 할렐루야. 예?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세상에 있는 잡신보다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공동묘지를 혼자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공동묘지에 혹시 귀신이 있으면요. 저분은 왜 여기 나타나냐. 아유, 겁나라. 아이고, 무서워. 아유, 저 안목의 권사는 왜 여기 나타난 거야, 그래. 아유, 도망가야 되겠다. 이럽니다. 할렐루야. 그걸 믿으세요. 예? 내가 귀신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귀신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더군다나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우리를 다 가이드를 한다니까.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있죠.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뿐만 아니라 9절에는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끝으로 본문 이 잠언 15장 17절 말씀도 같은 맥락의 말씀인데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행복한 가정은 무엇을 먹고 사느냐 여기 달린 게 아니고 식구들이요 서로 간에 어떤 관계 속에서 사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겁니다.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7절에 보세요. 다시 읽겠습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는다는 것은요, 가난하다는 거지요. 아유, 뭐 식탁에 오늘도 다 그냥 육군만 왔네. 왜 해군은 없나? 뭐 물고기도 없고, 그냥 뭐 생선 살 돈이 어디 있어? 가난하니까. 예? 채소를 먹는다는 건 가난하는 거고, 살찐 소를 먹는다는 것은 부유하다 이 말이죠. 소고기 살 돈이 없잖아요. 가난한 사람은 채소나 먹어야지. 예? 근데 이 부잣집에서 살찐 소를 먹으면서도 그냥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허구한 날 다투고, 그럼 그 가정이 지옥입니다. 지옥. 그러나 채소를 먹으며 사는 가난한 가족이라도 서로 사랑한다면 그 가정은 천국이 되고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정은 결국엔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주변 보세요. 물질적으로는 풍족하지만요, 부부간에 싸우고 부자지간에 싸우고 부모 자식 간에 싸우고 사랑에 메말라 불행과 공경과 빠진 가정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은요, 어려운 상황도 넉넉히 견디게 해줍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모든 걸 참으며 모든 걸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그랬습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또 식구들이 서로 사랑하는 믿음의 가정을 꼭 이룰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한 가정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서로 사랑하는 가정, 서로 다투거나 미워하거나 싸우지 않는 그러한 가정인데, 그러한 가정이 되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위에 서야 한다. 이걸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녀들한테 어려서부터 늘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가르치시고 그 믿음의 기초에서 서로 사랑하기를 훈련시키는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6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한테 가르쳐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언 17장 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화목한 가정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기초 위에서 세우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기초 위에서 서로 사랑하는 가정을 이루어 늘 어떤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견디고 감사와 행복이 넘치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은 영적 내비게이션이 되고 내 발의 등이 되며 내 길의 빛이 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주위에 살면 방황하지 않고 길을 잃고 헤매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나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무이한 법칙이며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나의 신비에 새기고 나와 내 가정이, 우리 식구 모두가 삶에 다시 적용하고 순종하며 삶으로 향유 냄새가 넘쳐 흘러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행복한 가정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가정은요, 수고한 대로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거라고도 약속하셨고, 심지어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러한 개인, 그러한 믿음의 가정은 그들이 잠을 자는 시간조차도 하나님은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이걸 믿을 때 우리는 단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로 이 시간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제가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해주시고 식구들 간에 더 사랑하고 위에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용납하고 덮어주고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행복한 가정 이루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조용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